날마다 좋은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충분히 그런 날들을 누리실 수 있답니다. 오늘은 사무엘하 20장입니다. 겉으로는 하나의 공동체지만 내면을 살펴보면 둘로 셋으로 나누어져 있었던 이스라엘. 드디어 또 다른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반란이 일어났는데요. 이번에는 베냐민 지파 출신의 세바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마침 거기에 불량배 하나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세바인데 베냐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이었더라. 그가 나팔을 불며 이르되 우리는 다윗과 나눌 분깃이 없으며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하매 이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 따르기를 그치고 올라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따르나 유다 사람들은 그들의 왕과 합하여 요단에서 예루살렘까지 따르니라. 세바의 연설은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훔치기에 충분했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세바를 따랐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사울 왕을 추종했던 베냐민 지파 출신의 세력들이 상당했음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다윗에게 매우 위협적이었습니다. 오직 유다 지파만이 다윗을 지지했을 뿐입니다. 다윗은 또 이 문제를 해결해야만 하겠죠? 이번에 다윗이 내린 전략은 무엇일까요? 그는 아마사에게 명령합니다. 군사들을 모집하여 반란군을 진압하라고 말이죠. 당연히 누군가를 통하여서 이 사태를 해결해야 하므로 이러한 명령은 당연한 듯 보입니다. 하지만 내막을 아는 사람들은 고개를 갸우뚱할 수 있습니다. 질문은 이것이죠. 요압은 어디 갔지? 왜 요압에게 이 일을 맡기지 않았을까 하는 궁금함이죠. 이미 살펴본 대로 요압은 다윗 정부의 2인자였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다윗과 함께하며 그를 도와주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때 다윗은 요압이 아니라 아마사에게 진압 명령을 내리죠. 아마사는 압살롬의 반란에 가담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이미 설명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그를 중용한 것은 나라의 통합을 이루기 위함이었죠. 적대자들을 자기 편에 두고자 했던 다윗의 전략이었던 것입니다. 아마사는 부대를 모집합니다. 그리고 진압에 나서죠. 하지만 여의치 않았습니다. 도와주어야 할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도와주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 가운데 요압도 있었습니다. 요압은 아마사를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았고 아마사를 중용한 다윗에 대해서도 썩 기분 좋은 감정이 아니었습니다. 결국 요압은 어떻게 했을까요? 아마사와 함께 진압군을 추적하는 과정 중에 아마사를 죽입니다. 다윗의 생각과는 다른 행동을 또 한 번 하고 있는 거죠. 자신의 정적이기 때문에 물리쳤을까요? 아니면 진정으로 다윗을 위하여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을까요? 아마사의 죽음에 군인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군인들은 요압의 충성을 맹세합니다. 군인들도 아마사를 신뢰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요압과 그의 일행은 세바를 추격합니다. 그리고 아벨성에 진을 치고 있는 세바를 완전 포위하죠. 그 성을 위한 총공격을 감행할 태세입니다. 그런데 그때 성 안의 이름 없는 한 여인이 요압을 찾습니다. 그 성을 공격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하죠. 요압은 세바를 내놓는다면 굳이 이 성을 초토화시키지는 않겠다라고 약속합니다. 여인은 성 안의 사람들을 설득합니다. 그리고 세바의 목을 베어 요압에게 바치죠. 결국 요압은 그 성에 대한 전쟁 없이 세바를 진압하게 된 것입니다. 반란을 진압했다는 점에서 매우 큰 공을 세운 것이며 큰 피를 흘리지 않고 반란군의 지도자를 제거했다는 점에서 매우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다윗에게도 큰 힘이 되었을 것입니다. 성경은 뒷부분에 다시 한번 다윗 정부 2기 내각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압이 다시 군대 장관으로 재등용되었습니다. 여호사밧과 브나야와 사독과 아비아달과 같은 사람들의 이름들이 등장합니다. 혼란이 끝났다는 것을 의미하며 다윗 정부가 다시 안정기로 접어들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 가운데서 몇 가지를 함께 묵상해 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는 세바의 반란과 그의 결말입니다. 이 사건이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은 반역은 결코 성공하지 못한다는 거죠. 분노와 잘못된 정의감, 그리고 욕망에 사로잡혀서 하는 행동은 에너지가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 마지막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을 압살롬의 반란과 세바의 반란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반란으로 성공할 것 같았다면, 반란이 역사적인 정통성을 인정받는 것이라고 한다면 성경은 다윗이 사울의 압정 속에서 인내하며 때를 기다렸다는 것을 밝히지 않았을 것입니다. 다윗과 압살롬, 다윗과 세바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나름대로 현 정부에 대한 불만과 아쉬운 점을 느끼고 있었지만 다윗은 결코 반란을 저지르지 않았다는 거죠. 여호와의 선택과 그분의 통치하심을 여전히 신뢰했습니다. 다분히 때를 기다렸고 자기를 준비하는 데 그 시간을 쏟았다는 것. 사람들 가운데는 이 기다림을 견뎌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답답하여 성질이 급하여 자기가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는다면 그 모든 것은 허사가 된다는 것. 이런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않기를 다시 한번 다짐해 봅니다. 두 번째, 다윗의 실수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묵상할 수 있습니다. 이해하기 쉽지 않은 장면이 3절에 기록되어 있죠. 다윗이 예루살렘 본궁에 이르러 전에 머물러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 10명을 잡아 별실에 가두고 먹을 것만 주고 그들에게 관계하지 아니하니 그들이 죽는 날까지 갇혀서 생과부로 지내니라. 이 10명은 다윗이 압살롬을 피하여 도망갈 때 궁에 남겨주었던 여인들입니다. 분명한 것은 다윗이 그들을 벌주고 학대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후궁의 신분이며 아무런 힘이 없었던 여인들임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아마사를 중용한 것도 그 의도는 너무 좋았으나 결과적으로는 실패한 결정이 되고야 말았습니다. 이에 반대하는 요압을 완전하게 설득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요압은 아마사를 죽이는 잘못을 또 저지르게 되었죠. 다윗의 지도력과 인격이 완벽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사실 모든 인간은 결코 완전할 수가 없죠. 완전한 분은 하나님 외에 다른 이가 있을 수 없습니다. 이런 인간적인 실수와 오판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을 도와주셨습니다. 이름 없는 한 여인을 통하여서 세바를 제거하게 한 것도 다윗에게는 큰 도움이 되었을 것입니다. 요압이 결과적으로 다윗의 정권 안정에 큰 도움을 준 것도 하나님의 은혜임이 분명합니다.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성공한 것은 우리의 능력이 탁월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크기 때문이라는 것. 우리가 잘못을 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용서하심의 은총이 우리의 죄보다 크기 때문이라는 것. 이 사실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겸손의 영성을 유지할 수가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끝까지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세 번째, 부정할 수 없는 요압의 존재감입니다. 아마사를 중용하는 순간 요압은 정치 전면에서 한 발짝 물러선 것처럼 보입니다. 다윗이 요압을 견제했을 수도 있고 부담스러워했을 수도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압은 다시 자기의 자리를 되찾았습니다. 다윗이 함부로 할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렸죠. 다윗에게 힘이 되기도 하고 부담이 되기도 했던 사람, 그가 바로 요압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전적으로 내 말을 잘 듣고 나에게 좋은 얘기만 해주는 사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한편으로는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부담이 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죠. 그런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유지하는가, 어떻게 건강하게 관계를 컨트롤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성공 여부도 판가름 나게 될 것입니다. 지혜가 필요하고 결단이 필요한 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함을 우리는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들의 반란과 연이어 터진 세바의 반란,
다윗의 통치 역사에서 가장 큰 위기였음이 분명합니다.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잘 진압이 되었습니다. 이제 다윗은 다시 한번 마음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 길을 잘 갈 수 있도록 응원해 봅니다. 더불어 다윗의 인생 가운데서 나 자신의 모습이 있음을 발견하면서 무엇을 고쳐야 할지, 무엇에 더욱더 힘을 써야 할지 조용히 묵상해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